오늘은 우리가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하는 멋진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기대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도 지금 저희의 예배당에 모든 좌석마다 이렇게 이름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아침마다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새벽에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도 한 3시 50분 정도가 되면 이제 첫 번째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벨이 울리고 또 그 벨을 듣고 묵상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이제 준비하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한 10시부터 한 11시경, 늦어도 11시 반 전에는 다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보고 또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그러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거의 한 4시 반 정도가 되면 아침을 깨우는 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있으시겠죠. 또 요즘에는 아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또 예배의 처소가 너무 가까우니까 아마 조금 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때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의 큐티책에 기록된 말씀은 12절과 13절까지지만 우리가 11절을 조금 더 연하여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보시겠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3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이 정체성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자,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갈 것인가? 죄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혹은 죄와 버타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요셉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죠. 자, 근데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내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말하는 것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네,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즉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에 오직 있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죄와 버타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참된 자유함이 있는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 순종이 조금 쉬워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냐면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순종이 좀 어려운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돌보는 때가 있고 아이들을 섬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순종을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 특별히 이 반에서 지금은 뭐 자꾸 줄어들긴 하지만 평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에서 처음에 학기가 시작됐을 때 아직 반장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담임 선생님들이 임시반장을 뽑습니다. 임시반장을 뽑아요. 그러면 임시반장이 되는 순간 임시반장은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내가 이제 반장이 되었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학교에 좀 일찍 옵니다. 출석부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 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수업을 딱 시작하려고 하면 맨 먼저 그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을 이런 맞이함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반장을 누구를 시키겠냐는 겁니다. 임시반장. 2학년 때 임시반장을 누구를 시키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봐요. 그 1학년 때 반장했던 아이들이 있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를 시키죠. 네, 선생님들이 반장을 시키는데 저 뒤에서 졸고 있는 애, 맨날 늦게 오는 애, 이런 애를 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키냐면 1학년 때 반장을 했던 애 또는 6학년 때 반장했던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리고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우리 반에 있는데 내가 1번 맡게 됐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그 반에 누구 있죠? 그 반에 있는 그 학생이 1학년 때 우리 반 반장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대부분 그 임시반장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시선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죄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사욕, 즉 욕망 혹은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는데 무엇에 순종할 것을 정하라는 겁니다. 네,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단순하고 명료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나아가지만 그곳에 여러분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그 아침을 깨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의 문제에 이 순종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성령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순종하거나 또는 욕심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이들 가운데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혹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오늘 전화를 해서 혹은 아이들을 아침에 깨워서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순종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욕심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핸드폰을 하는 게 좋죠. 누구나 TV를 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들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이제 막 보내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불렀잖아요. 불러서 책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이면 안 되는데 어쩌면 그 책을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누가 민원을 넣냐면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책을 주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까 책을 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책을 나눠줘라. 학부모가 오든 아이들이 와서 나눠줘라.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맞벌이부가 어떻게 그걸 가지러 가냐. 그 애들을 부른 겁니다. 학교로 와서 그 책을 빨리 받아서 갖다 줄 수 있도록. 근데 또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막 온라인상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참 어려운 거죠.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한 분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선생님, 참 어려워요. 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자꾸 민원을 넣어서 빨리 새학기 교과서를 나눠주라 해서 나눠준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모이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단장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곧 지나갈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아이들이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주고요. 안내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오고 있죠? 네, 계속해서 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번 방학 전에 너희가 EBS를 듣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하고 오는 애들과 하고 오지 않는 애들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최소한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괜찮은데, 집에서는 아예 컴퓨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행동하는 애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순종을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욕심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뭐 잠자는 거, 뭐 핸드폰, 욕심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어떤 얘기는 죽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이 성령께 순종하여 하루를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의 순종의 모습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꼭 알려주십시오.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그 욕심을 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컴퓨터든 또는 TV든
잠이든 게으름이든 나태함이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든 여러분 그 욕심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영역. 자, 오늘 13절을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너희 지체, 즉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몸 전부에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몸의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라도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부터 시작하여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이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 즉 온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영역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24시간과 하나님이 받지 않는 24시간 삶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혹은 죄를 지어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24시간과 우리 아이들의 비전으로 가득 찬 24시간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을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저는 이 다윗을 볼 때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삶의 영역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0대입니다. 10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가 20대의 다윗이 아니에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완숙하고 가장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10대예요. 10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얘는 전쟁에 나올 수 없어라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은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죠. 자신을 드린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오늘 그곳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린 다윗과 용사 골리앗이 보이지만 오늘 이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지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언제요? 10대에.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시작은 다니엘이 10대의 마음을 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할 때 다윗이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환경? 네. 다니엘이 포로의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은 10대에 골리앗과의 앞에 있었어요. 10대의 골리앗? 여러분 10대의 다윗과 10대의 다니엘은요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삶의 전 영역을 드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의 정말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가 아니라 10대부터 시작하여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20대 때 하나님께 영역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삶의 영역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움의 말도 내뱉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좀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네, 여성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 빼려면 음식을 줄이래요. 네, 뭐 운동해서 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를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를 미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도 쓰고 그러지만 운동을 꼭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근력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거는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도요, 입술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는 또는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평상시의 삶은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네, 우리의 전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영역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도 훈련을 하면 그런 근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원망의 훈련도 강해져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꾸 훈련을 하잖아요. 입술만 열렸다면 원망이 나오는 거고요. 입술만 열었다면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입술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게 아니라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요즘에 이 신천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신천지의 걱정 중에 제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자꾸 당을 짓고, 네, 따로 만나고 예배 시간 외에 따로 만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인 것처럼 입술을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신천지만큼의 부정적인 근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신천지가 아닐지 모르겠다고. 교회가 작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분의 행동과 태도를 보니까 신천지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했더니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데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술의 근력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입술을 부정적으로 자꾸 놀리다 보면 그러면 그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삶의 방식,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영역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의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손승민 목사님과 하늘뿐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이 넘쳐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